네, 위에 공사 중이어서 소예배실에 모여서 꽉 채워 예배드리니까 교회가 갑자기 막 부흥한 것 같아요. 그리고 거리가 되게 가까워진 것 같아요. 멀리 있던 성도들이 가까이 온 것 같아서 이거 나쁘지 않다. 물론 분산에 예배 드리느라고 조금 불편하긴 한데 한편으로는 가까이 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 만큼 좀 불편하시죠? 네. 괜찮아요? 네, 아무튼 괜찮다고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본당이 아니라 흩어져 예배하니까 조금 불편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또 새로운 환경 주시려고 하니까 기쁨으로 감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며칠 전 부활절을 지냈는데 교회력으로 따지면은 이 부활절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그 유대력으로 따지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기간이에요. 그래서 그 유월절 전날 그러니까 유월절 전날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의 그 날짜를 절기를 좀 이해하자면 유월절이 먼저 있고요. 그 유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우리 설날 지키듯이 그들에게는 신년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역사가 유월절 출애굽을 하면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 신년이 시작되는 날인데, 그 유월절 지나고 나서 77절이라는 절기가 성경에 종종 구약 성경에 나오죠. 77절 7 곱하기 7 77이 49. 그래서 그 49일을 지나고 다음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50일, 열흘이 한 순이지 않습니까? 5번의 순이 지났다. 그래서 오순절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 전일에 별세를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며칠을 더 계시던가요? 40일. 그런데 교회 그 유대력하고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40일을 더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 후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 이제 성령이,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데, 그게 며칠이었습니까? 그렇죠, 열흘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날과 성령이 강림한 날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하는데, 바로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오늘 사도행전 2장, 지금 읽은 이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역사가 이때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날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본격적으로 모이기 시작한 게 바로 이 사도행전 2장 성령의 역사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러면 제자들은 뭐 엘리야 선지자 아니면 뭐 여러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왔습니다, 뭐 이런 대화를 주고받다가, 그러면 당신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이 뭐냐면 베드로가 조금 전에 했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내 교회라고 말씀하신 그 교회가 시작되는 시점이 바로 사도행전 2장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시작이 되고 앞으로 나아갈 사도행전 전체의 역사에서 이런 사건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절부터 13절까지를 읽었는데 크게 보면 두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는 1절부터 4절의 말씀, 그리고 성령 강림의 은혜를 받은 제자들이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활동했을 때 그들이 말씀을 듣고 반응을 일으키는 그 말씀의 내용이 5절부터 13절, 이렇게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인 1절부터 4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교회의 역사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제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면서 함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기 전에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정식으로 있지는 않았어요.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고 제자들이 무리지어도 모이고 또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대로 절기를 지키고 또 제사의식을 위해서 모이고 했지만은 그 어느 곳에도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 정식으로 예전을 갖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초대교회 성도들도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배우던 곳이 어디냐면 회당이라는 것이에요. 회당.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70년간 잡혀가 있을 때 거기에서 이스라엘에 있을 때처럼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내고 또 고기를 화목제물로 태워가면서 그 제사를 지낼 수가 없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주인된 땅도 아닌 어떻게 보면 포로로 잡혀와 있는 곳에서 그렇게 제사를 지낼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임시 제사처소처럼 만들어낸 게 뭐냐면 회당, 시나고교, 회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편을 읽고 또 찬양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면서 제사 형식을 대체를 했는데, 그런데 포로기가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도 이 회당은 계속됐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장면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시나고교. 그런데 예수님의 을 따르던 사람들도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식으로 교회가 생기기 전에는 회당에 다녔고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것으로서 교회라고 하는 조직을 대신했었습니다. 아직은 생기지 않고 임시 교회 같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의 강림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120명,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 요한의 집에 있는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함께 기다리라고 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들이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전심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아직 성령이라는 게, 보혜사 성령이라는 게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수님께서 예전에 공생의 기간에 약속도 해주셨고 또 승천하시면서 일러준 말씀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무엇인지 아직은 흐릿하지만 예수님이 약속하셨고 말씀하셨고 명령하셨으니까 그들은 그렇게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약속대로 오순절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20명의 성도 모두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그 임재하시는 상황을 오늘 본문 2절,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데 어떻게 이들이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으로 보였고, 또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막 들리는 것처럼 보였고, 그리고 각 사람 위에 각각이 임하는 그 임재를 느끼면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자, 이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나니까 성령님이 오신 것이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을 비춰줬느냐? 이 제자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해 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가끔 여러분에게 간증처럼 말씀드리지만 제가 1979년 10월 1일 새벽에 성령의 역사를 정말 강력하게 체험을 했어요. 그날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을 한 날인데, 그런데 그 밤새워 기도했는데, 기도원에서 밤새워 기도를 했는데, 저는 솔직히 방언이 뭔지, 성령의 역사가 뭔지는 잘 몰랐어요. 그냥 성경을 읽기는 했지만, 그냥 어렸을 때부터 장로교에서 자랐고, 장로교는 또 성령의 역사를 그렇게 많이 강조하지도 않고, 방언에 대해서 가르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잘 몰랐어요. 그런데 함께 기도하던 제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저에게 새벽 한 5시 반, 6시쯤 됐는데, 야, 너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나는 분명히 그냥 내 힘으로 기도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밤새워 기도했는데 방언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보니까 제가 방언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방언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한 적도 없고요. 제가 또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깨우쳐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어요. 제 기억 속에는 밤새워 회개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 심령에 토로를 받아주시고, 그러면서 정말 초대교회와 같은 역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에 정말 감동이 되고요. 그리고 밖에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어제 올라올 때 그 기도원 모양은 그대로인데 세계가 달라 보여요. 세상이 달라 보여요.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할지 영적 자각이 오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런 동일한 체험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때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그들에게 열렸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눈을 열어서,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를 보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영역의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금은 당장 눈앞에 있는 여기까지 봤다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다음에는 더 멀리 보게 되고, 더 높이 보게 되고, 더 깊이 보게 되고, 더 넓게 보게 되는 그 역사를 지금 제자들이 순식간에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말 그대로 변화의 영, 저들의 생각을 뒤집어 놓으시는 혁신의 영, 이런 것들이 지금 제자들에게 임재하는 거예요. 단지 방언을 한마디 하게 됐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그 엄청난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요, 그래서 교회가 비로소 시작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사도행전 계속 읽어가 보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회당에서 모이던 아니면 성전에서 모이던 그런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인 전혀 새로운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시작될 수 있는 길을 이 본문의 성령의 역사가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은혜는 한자리에 머물러서 안주하던 사람들에게 변화를 주셨고, 또 그러면서 뿔뿔이 개개인인 것 같았던 그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조직에 활력을 불러일으켜주는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리스도인, 성령의 능력이 활동하는 교회, 이런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오늘 마가의 다락방 불과 120명밖에 안 되는 인원이지만 그 역사를 일으켜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12명 한 줌의 흙도 안 되죠. 티끌밖에 안 됩니다. 수천 년의, 수억 년의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여러분, 그들이 뭐라고, 그들이 또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들이 얼마나 지경을 넓힐 수 있다고, 정말 한 줌의 흙도 안 되는, 정말 바람 불면 날려도 괜찮을 티끌 같은 존재에 불과했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뿐입니까?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20명 다라고 그래도요, 그게 뭘 대단합니까? 그들이 뭐가 그렇게 위대합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인류의 역사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 12명, 그 120명이 인류의 패러다임을 바꿔놓잖아요. 여러분, 어떤 과학자가, 어떤 철학자가, 어떤 정치가가, 어떤 혁명가가 이렇게 인류 자체를 뒤집어 놓고 바꾸는 역사를 일으킵니까? 그들이 무슨 탁월한 학문이 있었습니까? 그들에게 무슨 탁월한 어떤 정치적 그 압도하는 카리스마가 있었습니까?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 12명이, 어떻게 그 120명이 그렇게 인류의 역사를 바꾸고 세상을 바꿉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은혜가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일어나느냐? 첫 번째는 전체성이에요. 전체성. 제가 이 전체성이라는 말을 썼는데 적절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서 그렇게 썼는데, 보세요. 그 120명이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공동체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고백하는 그들 전부에게 같이 임했어요. 기도에 전력하는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그 성령의 보혜사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는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는 예외를 두지 않고 그날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사람들 전부에게 동시에 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체성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1절 말씀해 보시면 다 같이 어디에 모였어요? 한 곳에. 그렇죠? 한 곳에. 또 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온 집에 가득하며. 온 집에 가득하며. 또 3절에 보면 각 사람 위에, 전체가 모였고 한 곳에 모인 것 같으면서도 그 안에 있던 개별의 사람에게 그렇게 각 사람 위에. 또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들 가운데 일부만,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 예배의 공동체에 함께 합류했던 모든 사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다 같이 한 곳에 모였고 온 집에 있었고 각 사람 위에도 임하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 전체성, 그 공동체에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모일 때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무심하게 왔다 가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은혜 모였을 때에 은혜 받을 때 함께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이기에 힘쓰고 함께 기도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함께 모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할 때 하나님은 그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함께 역사하셔서 함께 은혜를 주시는 그 체험을 우리가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함께 모두가 은혜 받을 때 여러분 열외되지 마시고
또 탈락하지 마시고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때에 함께 은혜 받고 함께 구원받는, 그래서 낙오된 성도 하나도 없는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전체성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전체에게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성령의 은혜가요, 뜨겁게 역사하는 거예요. 뜨겁게. 제가 예전에 아프리카에 갔다가 재밌는 말을 그 현지인들에게 들었어요. 안내해 주는 분에게 성령의 은혜를 우리는 뜨겁게 그러잖아요. 근데 아프리카 적도 근방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래요. 그래서 시원하게. 이게 우리 고정관념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받았다 그러면 뜨겁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너무 사계절 더운 지방에 사니까 시원하게, 성령의 은혜가 시원하게 임했다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무릎을 쳤어요. 이게 우리가 얼마나 내가 고정된 생각을 갖고 있는가, 그 생각을 그때 들으면서 했는데, 그런데 우리는 왜 뜨겁다는 표현을 쓰냐면 특히 한국 사람들은 뜨거운 거 좋아해요.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시원. 잘 하시네요. 그죠? 또 뜨거운 국물을 입에 넣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시원하다. 아이고, 그래요. 뜨거운 차를 마시면서 시원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뜨거운 게 뭐냐? 본문에 보면 그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데 불의 혀같이. 그렇죠? 불의 혀같이. 이 뜨거움의 상징이잖아요. 불이라는 게 뜨거움의 상징이잖아요. 또 불이라는 것은요, 이 활동성이 얼마나 강합니까? 이게 불이라는 게 재난으로 뭐 공장이 됐든 주택이 됐든 어디에 산불이 됐든 불이 나면 이건 재난인데, 그런데 불의 속도가 사람이 끄는 속도를 앞질러 가잖아요. 정말 최근에도 안타깝지만 대전에 어디 산업단지에 불 났는데 불이 퍼지는 그 빌딩 전체를 덮는데 불과 2분이 안 걸리잖아요. 뭐 보니까 그 위에 배관에 기름때가 껴있고 했는데 순간 얘가 기화제 역할을 해가지고 그냥 불쏘시개 역할을 해서 순식간에 붙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장면을 보면서 정말 지켜보는 국민들 마음 아프지요. 그런데 은혜로 이야기하자면 불이라는 것은 성령의 활동성을 말하는 거예요. 뜨겁게 활동하시는. 그래서 우리 개념에 뭐 차갑다는 것은 열기를 식히고 가라앉히는 것이지만 뜨거운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일하게 하시는,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와 함께 일하게 하시는 그 활동성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뜨거운 사람, 그 사람은 그냥 잠잠히 있지를 못해요. 뭔가 하나님께서 활동을 넣어주시거든요. 격려하게 하든지 섬기게 하든지 봉사하게 하든지 말씀을 전하게 하든지 전도하게 하든지 아무튼 뭔가를 움직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반면에 같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자꾸 열기를 식히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 없는 사람이에요. 은혜 없는 사람이에요. 뭔가 누군가가 해보려고 그러면 아이고 그거 되겠어? 그거 예산은 있어? 거기에 동참하고 동의해 줄 사람이 있을까? 맞아요. 맞는 말인데 참 듣다 보면 은혜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산은 모자라지만 해봅시다. 우리 한두 명이 먼저 시작하면 될 거예요. 우리가 고난주간에 저녁 기도회 할 때 떼제 찬양을 부르는데 그 떼제 공동체를 만드신 분이 스위스 개혁교회의 젊은 수사였던 그 로제라는 분이었는데 2차 세계대전이 막 그냥 온 세계에 퍼져가고 있으니까 이 세계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쟁의 포화를 들고 프랑스의 떼제라고 하는 시골 마을에 들어가서 지구와 인류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혼자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정말로 혼자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라고. 그랬더니 그 한 명이 우리도 같이 기도하자 하면서 7명이 됐고요. 7명이 수백 명이 되고요. 지금은 수천 명씩 매일 모여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예산이 있습니까? 모일 수 있는 건물이 있었습니까? 더불어 하던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믿음 하나 가지고 혼자 기도하겠다는 신앙 고백 외에는 예산도 건물도 사람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 혼자 기도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일으키시잖아요. 그 역사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뜨겁게 성령의 은혜를 지지하며 그 공동체를 활력 있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참 맞는 말로 틀리지는 않는 말로 그 공동체의 열기를 주저앉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요? 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셨던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도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령의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그 매개가 방언이라는 것이지요. 다른 언어로 말하는 거예요. 방언이 다른 언어로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의 언어라기보다는 그 하늘의 언어지요. 기도의 언어예요. 성령님의 언어예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히브리 말로 하든지 아람어로 하면 그냥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듣게 해주시면 더 좋았을 텐데 왜 굳이 다른 언어가 필요했을까? 왜 굳이 다른 언어를 하게 하셨을까? 이것은 은혜를 세계 곳곳에서 온 사람들에게 수용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은혜가 확장되게 하려는,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확장시키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에 누구에게라도 가서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언제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방언의 역사를 가지고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1991년 90년에서 91년 넘어가는 겨울이었던 것 같은데 그 해가 맞을 거예요. 제가 소위 말해서 해외에 처음 나가본 해입니다. 처음 나가봤는데 그때의 해외를 어디를 갔냐면 대만의 까오슝이라는데 선교 훈련을 받으러 갔어요. 선교 훈련을 받으러 갔는데 우리가 선교 훈련 장신대 학생들이 한 팀을 이루어서 의료 선교팀 해서 이제 간 건데 한쪽에서는 의료 선교를 하고 한쪽에서는 집회를 하는데 이제 저는 신학생이니까 집회 멤버죠. 그런데 그 산지족, 대만에 가면 산지족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원래 한족이 중국 본토에서 넘어오기 전에 현지인들입니다. 원래 원주민들이에요. 이 현지인들은 중국어를 쓰는 거야. 지금은 보통화 중국어 만다린 언어를 쓰지만은 예전에는 그 부족마다 언어가 달랐어요. 산지족 마을마다 말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깊은 산에 산지족 사람들한테 가면 지금도 중국어를 쓰지 않고 현지어를 그대로 자기네들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강단에 올라서 설교를 하면요, 통역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먼저 한국어로 하잖아요. 그러면 옆에 사람이 중국어로 순차 통역이라고 그러는데 해요. 그러면 중국어 통역을 하면 그 옆에 사람이 현지어로 산지어로 회중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서가지고 통역 거쳐오면 다음 원고가 내가 뭐지?
시간이. 그러니까 시간은 예를 들어서 제가 30분 설교하면요. 설교가 몇십 분이에요? 1시간 반인 거예요. 1시간 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설교가 효율적이지도 않고 좀 애매모호한데 은혜가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나도 막 열기를 가지고 전해야 되는데 이게 잘 어렵더라고요. 근데 하루 이틀 지나서 집회를 하는 시간인데 뭐 저희들 뭐 열심히 설교했는데 대구에 영남신학교에서 합류한 전도사님이 한 분 있었어요. 나이가 저보다 위인데 제가 늘 아쉬운 거는 요즘같이 이렇게 스마트폰이 발전한 시대였으면 녹음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전도사님이 설교 중에 답답하니까 방언으로 설교를 했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현지인들이 알아들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정말로 일어난 거예요. 제가 그 현장을 직접 봤어요. 그러면서 제 설교는 이미 다 끝난 지 한 이틀 전에 끝났는데 탁 든 생각, 나도 할 걸. 근데 후회는 해봤자인데 제가 그걸 보고 사도행전 2장의 역사는 2000년 전 초대교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그날 봤어요. 여러분, 이렇게 왜 하나님의 언어, 다른 언어가 필요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에게 직설적으로 전하는 이보다 좋은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전도의 동인이 바로 이 방언의 역사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역사하신 결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언어가 변하잖아요. 언어가.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전하게 되고요. 또 제자들이 용기를 내서 전하잖아요. 숨어있던 사람들이 자기네를 박해할지 모르는,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세력이 두 눈 멀쩡히 뜨고 있는 예루살렘 한복판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방언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조직이 만들어졌잖아요. 이 역사는 2000년이 지난 오늘 청북교회의 예배당 안에서도 일어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리고 간절히 사모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시도록 은사를 늘 충만하게 준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방언을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다음에 5절 이하로 넘어가죠. 방언을 받은 제자들이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9절부터 11절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죠. 바데인과 메다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짧게 돼 있으니까 우리는 쉽게 읽지만은 이 지역이 얼마나 넓은 줄 아세요? 북아프리카, 리비아와 이집트는 물론이고 오늘날의 터키 지역을 다 말하고요. 시리아, 이라크, 이란 지역, 이 넓은 지역을 말해요. 또 지중해 건너편에 로마, 그리스, 이 지역까지를 다 말해요. 그리고 중동의 남쪽, 아라비아 반도까지. 아라비아까지. 오늘날 나라로 말하면 이 아라비아에는 뭐 아랍에미레이트도 있고 오만도 있고 바레인도 있고 카타르도 있고 예멘도 있고 사우디아라비아, 이 많은 나라 사람들이 다 온 거예요. 그래서 무려 지금 읽은 이 성경 말씀대로라면 15, 16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각각 자기네들의 언어로 복음을 듣잖아요. 그들의 귀에 들린 게 뭐냐? 그들이, 이 제자들은 방언을 말하는데 그들의 귀에는 어떻게 들렸느냐? 11절에 보시면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그랬어요. 그들이 들은 것은 무슨 일반적인 웅변이나 호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듣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가 스스로 놀라지요. 7절에 보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겼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식한 사람들인 것, 학문이 짧은 것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른 나라 언어들을 그렇게 자유롭게 구사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배워서 합니까? 어디 스마트폰에 앱 깔아놓고 속성으로 아라비아어를 배우고 뭐 그레데 언어, 메소포타미아 언어를 배워서 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은혜를 받았고 방언을 하게 됐고 그 주신 방언의 은사로 전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큰일 말하는 것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동일하게 들었고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신기하고 놀랍게 여기는 역사가 지금 5절에서 13절 사이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우리가 방언을 하냐 방언을 못하냐 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일단 전하는 겁니다.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쉬운 비유로 복음을 선포하셨죠. 그러나 누구나 다 듣고 이해할 만한 수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비유의 말씀을 듣고 누구나 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던가요? 바리새인들이 받아들이던가요? 서기관들이 받아들이던가요? 사두개인들이 헤롯 땅파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던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수많은 회중들 앞에서 말씀하시면서도 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귀 있는 자는 들을지. 귀가 없었나요? 귀는 있지만 심령을 열어 심령의 귀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귀를 준비한 사람들만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전해야 돼요. 수많은 회중들이 말씀을 듣지요. 제가 예를 들어서 주일날 설교를 딱 하고 나면 뭐 1부든 2부든 3부든 가끔 이렇게 나가시면서 목사님 제가 오늘 말씀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요즘 너무 힘든 상황에 있었는데 오늘 말씀 때문에 제가 방법을 찾았습니다. 위로를 받았습니다. 회복될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오늘 뭐 많은 성도가 1, 2, 3부를 통해 설교를 들었지만 오늘 주님은 저분에게 들을 귀를 주셨고 저분 때문에 이 본문을 택하고 저분 때문에 이 말씀을 하게 하셨나 보다. 그 생각이 들어요. 정말 매주 그렇게 들어요. 바로 들을 귀가 그날 예비된 거예요. 여러분 매주일 예배 설교 듣고 가서 오늘 들은 말씀을 막 기억해서 그 한 주간 사나요? 저는 설교해놓고도 잊어버릴 때 많아요. 그러니까 지난주 본문이 뭐였지? 내용은 뭐였지? 저도 기억해놓고도 기억을 못하는데 회중들은 어떻게 했어요? 분명 하나님은 들을 귀 있는 사람을 마련해 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들을 귀를 준비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면 그 언어가 방언이 되고 그 언어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전하면 그것을 듣고 사람들이 반응을 하는데 반응이 달라요. 믿음을 받을 준비를 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소리로 들리느냐? 하나님의 큰 일 말하는 소리로 들리는데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 마음에 배타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전해주면 복음을 이야기하면 뭐라고 하느냐? 술에 취해서 떠드는 소리처럼 들려요. 조롱하는 거죠. 조롱하는 거예요. 반응이 너무 다르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큰일 말하는 소리로 들리고 어떤 사람은 술 취한 소리로 들리는 정신없는 소리로 들리는 그런 반응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은 뭐냐? 전하는 거예요.
정말 은혜를 받았다면 먼저 전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 말씀을 듣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듣게 하시면요, 지역을 넘어서 듣게 하시고요, 삶의 수준을 넘어서 듣게 하시고, 지식에서 초월해서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귀가 막히면 여러분 어떤 복음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귀를 막은 사람인지, 누가 심령을 연 사람인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사명은 전하는 것이고, 우리가 전한 것은 하나님께서 듣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보는데,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 능력으로 말을 하니까 소통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과 통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또 죄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인간과 인간이 소통을 하게 돼요. 막혔던 인간의 대화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요, 그때 인간들은 아주 교만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아무 거리낌 없이 모든 대화가 가능하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소통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통치하는 세상을 꿈꾸게 되지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나님은 배제하고 자기들이 통치하고 자기들이 세상의 주인이 될 마음을 먹게 됐죠. 심지어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아서 하나님의 영역까지 넘보려고 하는 게 그때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교만의 모습을 심판하시죠. 자, 우리가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러면서 인간 사회가 단절이 돼서 온 지면에 흩어지는, 각각 다른 언어를 쓰게 되는 그 형벌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죄로 인해서 인간의 단절 속에 오늘 본문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천하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즉 소통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성령은 이렇게 통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비전을 갖게 하고, 사람과 통하여서 그곳에 교회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음 선포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교회 가서 누구와 얘기하면 말이 안 통해. 그러면 말이 안 통한다, 마음이 안 통한다 그러면 딱 생각하십시오. 내가 성령의 은혜가 부족하구나. 성령이 아직 충만하지 않구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면 하나님과 통하고 사람과 통하고 내가 사는 자리에가 이웃과 통하는 역사가, 즉 소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반응은 소동도 일어나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요 소동을 일으켜요. 신기하게 여기기도 하지만 그건 좋아서 신기하게 보는 게 아니라 무슨 마술을 보듯이 신기하게 해요. 그래서 그 신기함을 조롱해요. 자, 말씀을 보십시다. 곳곳에 그런 흔적이 보이죠. 7절을 보면 갈릴리 촌구석에서 온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들이 아는 언어로 말하니까 신기하게 보잖아요. 12절을 보면 다 놀라며 당황했다. 그러더니 급기야 13절을 보면 조롱까지 하지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런 비슷한 사례가 사도행전 4장에도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고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고쳐주었죠.
이 사람이 붙잡혀가지고, 이제 그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혀서 대제사장과 문중이 다 참여한 가운데 신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똑부러지게 대답을 너무 잘하니까 그들이 오히려 당황을 해요. 4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너무 똑똑하니까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제자들이 무식한 걸 끄집어내요. 이상하게 여기에요.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라는 말은 자기들이 재판을 통해서 죽인 그 약한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겠느냐, 아주 비하하고 무시하는 태도죠. 그런 사람들과 논쟁을 했는데 지금 자기네가 밀리는 거예요. 토론에서 지금 밀리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당황스럽고 기분이 나빴겠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 앞에서 이렇게 똑똑하게, 이렇게 지혜롭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성령님의 임재 때문이잖아요. 성령이 주시는 권능과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조롱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방 박사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계시다고 말하니까 헤롯이 거의 반 미쳐서 반응하잖아요. 온 유대가 큰 소동을 일으키잖아요. 좋아서 일어난 소동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같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요, 그 복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 더더욱 모르겠지요. 그냥 신기하고, 그래서 당황만 하고, 그러다 안 되면 조롱합니다.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그래서 이 조롱, 우리가 예수 잘 믿다가 우리가 하나님 일 하다가 조롱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조롱은 힘들게 하는 조롱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힘있게 하고 우리의 존재가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사람들임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힘이 세상의 가치를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저들이 자존심 상해서 내는 조롱소리예요. 이런 조롱은요, 우리가 100번을 받아도요, 힘입니다.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롱은 오히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조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 있는 신앙의 삶을 살려면 성령의 은혜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야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났던 그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과 우리 청북교회도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약속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청북교회에도,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각 사람에게도 불의 혀같이 그렇게 임재하셔서 우리가 사는 자리에 가면 어느 곳에서든 그 역사로 인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시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당황하다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전도의 역사도 크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성령의 역사로 충만해진 성도들의 모임이 하나님 이 땅에서 존재하며 시대를 살리고 사람들을 살리고 역사를 살리는 그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